할렐루야. 낮에 많이 나오셨네요. 네, 역시 21세기 교회,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제가 내일은 낮에 그 축복,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또 어떤 축복을 받는가 하는 얘기를 아브라함을 대상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눌 테니까 복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더 많이 오셔야 돼요. 네. 아마 오늘도 말씀이 귀하지만 내일 또 말씀이 귀합니다. 많이 나오시길 바라고. 오늘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에녹하고 노아 얘기를 좀 할게요. 창세기 5장 다시 피세요. (24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리고 22절 보시면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 에녹이라는 말의 뜻은 헌신한다 그런 뜻이래요. 근데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부부나 우리 친구들처럼 손잡고 같이 노닥거리고 얘기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공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잖아요. 하늘에. 또 공간적으로는 어디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걷고 함께 산책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행했다는 말의 뜻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아주 친한 관계가 되고 그런 뜻이에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300년, 300년. 그러면 천주교 신부들처럼 결혼도 안 하고 가족도 없고 그게 아니에요. 결혼도 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부인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300년 동안. 하나 여쭤볼게요. 어떤 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한다. 너무 사랑한다. 저도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추운 겨울에 갈 데가 없다. 난 네 집에 좀 살아야 되겠다. 오케이, 좋은 사람 손 들어봐요. 주님 우리 집에 사시겠대요. 추운 겨울이니까. 솔직히 손 들어, 솔직히. 내리시고. 그랬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조건이 있다. 나는 너네 안방에 살아야 된다. 그리고 화장실도 나만 써야 된다. 그런 세 끼를 다 먹어야 된다. 그리고 같은 반찬 내가 싫다. 아침에는 묵국,
점심에는 소고기국, 저녁에는 불갈비. 그래서 매번 메뉴가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시끄러운 것도 싫어. 절대 떠들면 안 된다. 그래도 주여 오시옵소서 할 사람 손 들어봐요. 안방 차지하겠대요. 그리고 우리는 다 쫓겨나야 돼요. 내려요. 나도 못하겠어요. 아니 그냥 멀리 계서 죄하는 건 좋은데 옆에 계시는 게 부부싸움을 하겠어요. 애들한테 야단을 치겠어요. 무슨 딴짓을 하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주님 멀리 계시면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게 좋지. 내 집 안방 차지하고 삼시세끼 반찬도 바꿔야 되고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근데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300년 동안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2년 3년이 아니에요. 300년 동안을 동행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승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들림을 받은 거예요. 데려가심으로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그 데려가심으로란 말의 뜻은 하나님 에녹을 받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받으셨다. 그 택했다.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은 그 하나님 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여러분 다윗 얘기하시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소년인데 어떤 날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윗 집 이새의 집을 찾아왔어요. 내가 네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사람이 네 아들 중에 있다. 이게 팔형제였거든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 다윗 아버지 생각은 큰아들일 줄 알았어요. 장자가 그때는 상속권도 가지고 있고 축복권도 장자에게 다 가는 거예요. 아니래요. 그럼 맨 막내 꼴찌 다윗이 딱 들어오니까는 이 사무엘이 얼굴이 확 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훗날에 왕을 삼잖아요. 그런데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편안한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여러분 결혼들 하실 때에 마음에 드는 남자하고 했어요? 안 드는 남자하고 했어요? 결혼을 왜 했어요? 이 동네는 복잡하면 대답을 안 해. 마음에 드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합니까? 아니, 마음에 드니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야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에 다른 의미는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그래서 승천을 한 거예요. 성경에 승천한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에녹, 그 다음 누구요? 엘리야, 그 다음에 예수님. 세 분만 승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 분의 승천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너희들도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택한 바가 되면 들림 받는다. 저나 여러분도 있다면 휴고 들 거예요. 들림 받을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 그림자라고요.
인용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6장으로 넘어가 6장으로. 6장 1절은 남자분들이, 2절은 여자분들이. 6장 1절 남자분들 시작. 2절 3절 네, 됐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노아 시대 얘기인데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상황이 사람이 번성을 하는 거예요.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장수하죠, 번성하죠, 번영하죠, 잘 먹고 잘 살죠. 번성을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을 잘못 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건강을 잘못 쓰면 죄가 돼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잘만 쓰면 좋은 건데 잘못 쓰면 지가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이 번영의 축복, 이 번성의 축복을 갈무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건강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호적 나이하고 건강 나이가 같지 않아요. 호적 나이는 40인데 건강 나이는 80인 사람이 있어요. 호적 나이는 80인데 건강 나이는 50인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종수 목사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절대로 목사님 얼굴 손대셨어요? 손댔지? 어디서 손대셨어요? 아니요, 매일 아침 손대. 매일 아침 변도하고 매일 아침 로션 바르고 매일 아침 토닥거리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잘 쓰세요. 관리를 잘해요. 무리하지 말고 과로하지 말고 멋진 일을 위해서 삶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영적 침체기였어요. 노아 시대는. 결혼이 잘못됐는데 이게 보니까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사람의 딸들, 인본주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는데 결혼 조건이 뭐냐? 예뻐요. 너무 예쁜 거예요. 쭉쭉 빠졌어요. 그 미모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쁘니까 하는 이쁘니까. 여자가 얼굴 예쁜 건 죄가 아닙니다.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굴보다는 씨가 예뻐야죠. 솜씨, 마음씨, 맵씨, 말씨 안 보이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결혼 조건이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거라 해야지. 이쁘니까 결혼해야지. 그게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여자들이 성형 신드롬에 빠져 있다고 그러는데요. 성형도 중독이에요. 어떤 여자는요, 쌍겹을 했는데 성형외과 가서 좀 서툰 데가 샜나 봐요. 이게 잘못됐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거야. 꽤 가라앉았는데 보니까 쌍겹이 안 된 거야. 가서 또 했어요. 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거야. 계속 염증이 생기고 눈의 피부가 막 나빠지고 눈알이 이상해지고 옛날 얘기면 자살을 했잖아요. 쌍겹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좀 생긴 대로 다 예뻐요. 21세기 여자들 다 예뻐요. 따라서 나는 미인이다. 왜 떨보여? 저희 교회를 나오시던 큰 목재회사의 그 사장이 장로님인데 부인은 권사님이고 그 큰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됐어요. 근데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큰아들을 장가를 보내드는데 혼처가 둘이 나왔대요. 하나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공부하고 온 부잣집 처녀인데 딸인데 아주 예뻐요. 준수하고. 근데 신앙생활이 약해. 부모도 예수를 잘 안 믿고 그런 집안이래요. 근데 이 처녀는 너무 똑똑하고 예쁘고 미국까지 유학도 하고 왔고. 근데 하나는 그 충현교회라고 있어요. 합동측 충현교회 권사님 딸인데 아버지가 안 계셔. 근데 그게 재벌이 아니야. 어머니가 무슨 큰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긴 했지만은 그렇게 집안이 벌쭉하지가 않아요. 예수를 너무 잘 믿는 거야. 처녀도 잘 믿고 엄마도 잘 믿고. 이 둘이 나왔는데 목사님이 결정을 해달래요. 그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대요. 아니라고, 난 못한다고. 내가 어떻게 남의 신세를 책임지겠느냐고. 그러더니 목사님 결정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결정은 못하지만은 조언을 하겠다고. 결정은 장로님과 권사님이 하시는데 만일에 내 아들이라면 이쪽 권사 딸을 선택하겠다고. 당신의 집안이 돈이 없습니까? 형제가 없습니까? 다 갖췄지 않소. 그러니까 돈 많은 여자를 데려올 필요가 없어요. 돈이라는 게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건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아침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오래갑니다. 저라면 이 처녀를 며느리감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내중분에 그 처녀를 고른 거예요. 근데 재미나는 게 이 처녀하고 혼담이 오고 가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 처녀가 간증을 한 거예요. 청년 집회관에서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통성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은혜를 몽땅 받았어요. 그런데 강사로 온 양반이 얘들아
너희들 시집장가 가야 되잖아. 가야죠. 아멘 했다고요. 그럼 이 시간에 너희들 어떤 남자를 선택할 건지 그림을 그려라. 구체적으로 키는 어느 정도, 얼굴 생긴 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집안도 생각을 해라. 뭐 이런 집안. 그래서 처녀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저는요 이런 남자가 좋아, 이렇게 생기면 좋겠어요. 뭐 하는데 이 집하고 혼담을 해서 얘기를 딱 하고 만나보니까 그 남자예요. 지가 기도원에서 그림을 그린 그 남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결혼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업 할까요 말까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결혼하지 말아라, 이삭하도록 하라, 계시를 받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사건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 내 귓구멍이 대고 아무개 하지 마라, 누구 만나지 마라,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속삭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무슨 계시를 받아요? 영서를 써요? 뭐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를 받아요? 그것도 헛소리라고. 그런 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니까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4장 16절 보실래요? 가인이 어떤 사람이냐? 16절 같이 읽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여. 저를 보세요. 가인은 아벨 형제간이었잖아요.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막 겁이 나고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저 살던 동네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는데 그걸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가인이 저 살던 동네를 떠났다고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래서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가인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고민하다가 이사를 가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사를 가는데 여호와 앞을 떠나서 롯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거기 가서 자식 낳고 살면서 신앙생활 안 하고 자식을 낳는데 거기서 나온 자식들이 예쁜 거예요. 딸들이 예쁜 거예요. 그건 미안한 얘기지만은 지금 21세기 여자분들이 굉장히 다 미인들이신데 밖에 인천이나 서울 가면은 더 예쁜 여자 있어요, 없어요? 떨보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은 밥 처먹고 그 집만 해. 발라 쌓고 뭐 또 가서 뭐 그냥 뭐 보톡스를 맞고 무슨 뭐 얼굴을 또 그냥 긁어내고 그 집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쁠 수밖에요. 조형미인, 성형미인.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럴 겨를이 없어요. 새벽에 나와야지, 가서 밥 해 먹어야지, 애들 학교 보내야지,
또 오전 시간에 나와야지, 또 끝나면 또 쫓아가서 또 뭐 설거지 해야지, 일해야지. 어느 세월이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대충 찍어 바르고 오잖아요. 그래도 이쁜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멋져요. 몸매를 가꾸고 헬스를 하고 별짓 다 하니까 그쪽이 예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예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틀려먹었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결혼할 수 있지만은 고통스러워요. 여기도 그런 분 계실 거 아니에요. 남자하고 교제하는데 예수 믿겠다고 약속해놓고 결혼 딱 하더니 싹 변해가지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남자가 여자를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 여자가 남자를 예수 믿게 하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통계가 그래요. 여자가 남자를 움직이도록 되어 있지 남자가 여자를 움직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어린 자녀를 키우더라도 기도를 하세요. 아이를 축복을 하세요. 그 결혼을 미리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요 좋은 신랑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아내 만나게 해주세요. 미리 다 커가지고 그러지 말고 미리 기도를 해요. 제가 서울 서교동에 교육 집회를 갔는데 저녁 식사를 어느 병원 원장 내외가 대접을 한대요. 남편도 의사고 부인도 의사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권사님이더라고요. 갑자기 수술 환자가 들어와 수술을 하느라고 좀 늦는다고 어머니가 미리 오셨더라고요, 권사님이. 근데 손주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한 2살 돼 보여요.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곧 올 것 같다고. 이 할머니 권사님이 손주를 껴안고, 아이고 우리 새끼 우리 강아지 이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서울대학 총장, 아이고 이뻐라. 제가 권사님한테 그 아드님이 서울대학 총장이 아니요? 지금 서울대학 총장이라고 안 그러셨어요? 예, 했어요. 누가 총장? 예요, 예. 할머니 기도가 얘가 서울대학 총장이 되는 거예요. 2살짜리. 총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난 모르지만은 할머니의 기도,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가 자식을 든든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목회할 때 그 아들 하나, 딸 둘이었거든요. 딸, 아들 그랬거든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면은 쪼무레기들 방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자는 거를 꼭 껴안고 하나하나 축복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의 종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껴안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얘들이 잘 때여서 모르라고 생각하는데 다 알았어요. 아빠가 매일 아침 들어 자기들을 껴안고 기도하는 걸 알았다고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는데 그 후손들은 사람의 딸들이에요. 그리고 후손들이 다 성공을 했어요. 야발, 유발, 두발가인, 축산업을 하고, 그다음에 음악을 하고, 그다음에 기구를 제작하고,
그러나 물질 문명의 조상들이 된 거예요. 6장 3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되매라? 육신이 되매라. 육만을 쫓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4절 보세요. 당시의 땅에는 뭐가 있었대요? 네피림. 네피림이란 말은 거인, 큰 사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다 거인들을 낳는 거예요. 거인들을 낳는 거예요. 그 거인들이 훗날에 한 짓이 뭐냐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바벨탑을. 1913년도에 독일 사람 콜데 바이가라는 사람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옛날 바벨론 땅에 들어가서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발견했어요. 높이는 91m 정도, 91m, 넓이도 91m 정도, 층으로 보면 7층 규모. 그리고 벽돌을 구워서 탑을 쌓았는데 8,500만 개의 벽돌을 쓴 거래요. 지금은 그 정도 건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건물이에요. 엄청난 건물이에요. 왜 그 탑을 쌓았느냐? 두 가지예요. 노아 홍수로 세상이 멸망을 했는데 높이 탑을 쌓자. 그 대비를 하자. 높이 올라가면 홍수가 거기까지 못 올 거 아니냐. 높이 탑을 쌓자. 두 번째는 하나님 별거 아니야.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게 해주자.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하나님께 보여주자. 그래 탑을 쌓은 거예요. 노아 시대는 홍수로 망했지만 바벨탑은 불로 망했습니다. 언어가 혼잡하고 소통이 안 되고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바벨탑이. 지금 세계 사람들은요 높이 경쟁을 합니다. 누가 더 높은 빌딩을 짓느냐.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그 두바이에 있어요. 160층이에요. 삼성생명이 시공을 했대요. 828m. 상상이 안 되죠. 그다음에 높은 빌딩이 중국 광저우에 있는데 503m.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가 500m. 123층. 누가 더 높이 기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높이 경쟁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심할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어른이냐 그러지 마세요. 교회 안에 어른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른이에요. 주님도 한 분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서로 주인 노릇한다고 쌈박질하고 누가 어른이냐로 쌈박질하고 누가 그 교회의 어른이고 주인이냐 때문에 쌈박질하고 그런 교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주님이 왕이시다.
그 어느 교회에 유치부 다니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름이 집에서 계속해서 엄마 아빠 나는 있잖아 왕 할 거야 왕 될 거야. 지가 왕이 되겠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볼 때 쫄병 하는 것보다 왕이 낫잖아요. 그러고 해. 너 잘 생각했다. 왕 해라 그랬어요. 어떤 날 내가 교회를 갔다 오더니 엉엉 우는 거예요. 유치부에 갔다 와가지고. 너 왜 울어?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우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 있잖아 나 왕 안 할 거야 왕 안 할 거야 우는 거예요. 왕을 안 한대요. 그 왜 그래? 그랬더니 있잖아 오늘 유치부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하나님이 왕이래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왕을 해요? 이야. 요즘에 그 애만도 못한 어른들이 많습니다. 지가 왕 노릇하고 지가 주인 노릇하고 지가 어른 노릇하고 지가 어떤 주인의식, 오너십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내일 모레 청지기 얘기를 할 겁니다. 청지기 얘기를. 이제 그때 좀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할게요. 노아 얘기를 좀 더 하십시다. 하나님이 한심하게 생각을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 노아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6장 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뭐를 입었더라? 마치 옷 입는 것처럼 옷을 입는 것처럼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은혜를 입었느냐? 은혜를 받고 은혜의 사람이 됐느냐? 6장 2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다음에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봤다. 5절 7장 5절 근서를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다 준행하였더라. 껍벅 죽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방주를 만들어라. 120년 후에 일어날 홍수 사건이에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120년 후에 될 일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노아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방주를 만드는 그 장소가 아라랏산 꼭대기예요. 산 꼭대기예요. 여러분 배를 만드는 게 산 꼭대기라야 편해요? 바닷가라야 편해요? 그렇잖아요. 바닷가가 편해요. 그러니까 평지가 편해요. 일하기가.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으래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 잣나무는 내구성이 강하고 그래서 성문, 성밖, 문을 짤 때 잣나무로 짠답니다.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노아는 목수가 아니에요. 해본 일이 없어요. 그 배를 짓는 거예요.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먹고 나무 잘라다가 배를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 보실 때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주를 따지고 이제 홍수가 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을 암수 한 쌍씩 두 쌍씩을 방주로 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짐승인데 노아가 짐승 잡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사나운 호랑이나 사자나 멧돼지나 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다가 방주로 집어넣어요? 방주를 지었지만 그것들을 다 들여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요, 7장 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요. 노아가 잡았어요? 지가 왔어요? 지발로 온 거예요. 사자도 지발로 걸어오고, 호랑이도 지발로 걸어오고, 코끼리도 지발로 걸어오고, 노아에게로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더라. 이게 의뢰받은 사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돈도 지발로 걸어와야지 돈을 쫓아다니면 힘들어요. 교회도 은혜를 받은 교회는 평안합니다. 사람들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을 끌어다가 앉히는 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노아에게로 나왔더라. 방주로 들어갔더라. 그 다음에 8장을 보세요.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구절 큰 소리로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네, 거기까지만. 이제 홍수가 끝났어요. 물이 얼마나 찼으면 아라산 꼭대기까지 차가지고 방주가 덮였습니까? 비가 그치고 물이 점점 감하기 때문에 노아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면에 물이 얼마나 감했나를 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까마귀라는 놈이 삥 돌아보니까는 물이 그쳤는데 먹거리가 많아요. 뭐 썩은 고기, 뭐 뚱뚱 떠다니는 돼지, 뭐 코끼리 이런 것들이 질비하니까 까마귀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오질 않아요. 노아가 얼마 있다가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비둘기가 나가서 휘 둘러보니까 아직 물이 다 그치긴 했는데 아직은 나갈 때가 아니에요. 앉을 데가 없어요. 근데 비둘기가 돌아온 거예요. 노아가 받아들였다가 다시 또 내보내서 얼마 있다가 그랬더니 비둘기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물이 다 그친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까마귀하고 비둘기. 까마귀 같은 신자가 있고 비둘기 같은 신자가 있어요. 까마귀는 나가면 안 와요. 왜? 너무 세상이 좋은 거야. 볼거리 많고 먹을거리 많고 놀거리 많고 그러니까 많이 빙 돌며 썩은 것을 탐하는 새이기 때문에 방주로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비둘기는 둘러보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나가서 보니까 이제는 나와도 되기 때문에 나오세요 하는 사인을 보낸 거예요. 물 다 그쳤어요. 저 안 들어갈게요. 어서 나오세요. 사인을 보내준 거예요. 돌아올 줄 아는 사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게 비둘기예요. 근데 요즘 비둘기는 타락했어요.
꽤 됐는데요. 저희 교회 건물이 조그맣습니다. 아직 교회를 못 짓고 있는데 교회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짓더라고요. 흙을 물어다가. 그래서 두 놈이 살면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가 한 두세 마리 되는 것 같아요. 즐겁게 놀아요. 또 이제 겨울이 돌아오니까는 강남으로 갔나 봐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와요. 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와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제비 부모가 죽으면서 유언을 한 것 같아. 얘들아, 서울로 가거라. 서울 가면 동부춘당에 충신교회라고 있단다. 거기 박종수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좋단다. 거기 가서 살다 오너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오잖아요, 제비가. 너무 신기해서 가끔 들여다보고 저놈들이 또 왔네 이제 그랬는데 어떤 날 보니까요, 비둘기 두 마리가 날아와가지고 제비집을 허는 거예요. 제비집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비가 안 와. 다시 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안 와요. 여러분, 비둘기도 타락하면 그렇게 돼요. 타락하지 마세요. 고운 마음을 가지세요. 고운 마음을. 착한 마음을 지니세요. 헐지 말고, 무너뜨리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제가 저녁에 한번 이 전도에 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데려오는 건 쉬워요. 뭐 냉면도 같이 먹고 선물도 해주고 딱 한 번만은 따라와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나오다가 그만둔 사람들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분위기 때문에 상처받고 아무개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무개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까마귀가 되지 말고 비둘기가 돼야 돼요. 그래, 좋은 비둘기, 착한 비둘기가 돼야 돼요. 아멘. 8장 20절 보세요. 네, 방주에서 다 나왔잖아요. 다 나온 다음에 한 일이 뭐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21절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 번제를 드리면서 노아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홍수를 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지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물 심판하지 않겠다. 왜? 죄 짓고 못된 짓을 할 때마다 심판하면 남을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싹쓸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면 계속 심판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심판을 유예해야 되겠다. 그 심판이 하나 남았잖아요. 불심판.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이 내릴지도 몰라요.
양과 염소를 구분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남아있는데 그 심판 전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싹쓸이하지는 않습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무지개로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예배 말고. 저는 21세기에 와가지고 2시간, 3시간 됐네요. 아, 참 좋다. 예배는 태도가 좋고 열정이 좋고. 제가 어제 밤에 말씀드린 대로 요즘 부흥회 안 해요. 안 돼요, 부흥회가. 새벽, 낮, 이건 기적이에요. 부천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옛날에 사경에 부흥하면은요, 온 동네, 이웃 동네 다 보따리 싸가지고 밥 먹고 밥 해먹고 철야하고 일주일, 열흘, 보름, 한 달씩 달 성경학을 하고 그랬어요. 그때가 그리워요. 왜 이렇게 각박해졌는가? 왜 이렇게 인색해졌는가? 왜 사람들이 거칠어졌는가? 그 한국 초대교회 불같이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중심을 이 교회는 놓치지 마십시오. 네, 지키십시오. 그 다음에 새 아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9장으로 넘어갑니다. 18절 남자분들이 읽어주세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19절 여자분들이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네, 저를 보세요. 노아가 아들 셋을 낳았어요. 셈, 함, 야벳. 근데 그 성경학자들은요, 홍수 이전에는 포도로 주를 담가도 알코올이 안 생겼답니다. 그 전에는 포도주를 마셔도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홍수 사건 이후에 포도로 즙을 담거나 주를 담그면은 알코올이 생겨가지고 먹으면 취하는 거예요. 노아가 어떤 날 포도주를 한 잔이 한 병인지 마셨겠죠. 벌컥 마시는데 취한 거예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자기 조절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헛소리하고 안 할 소리를 하고 안 할 짓을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벌러덩 누워가지고는 잠을 자는데
홀랑 벗고 자는 거예요. 함이 들어왔다 보니 얼레꼴러리 지 아버지가 홀랑 벗고 잠을 자네요. 쫓아나가서 형제들한테 이봐 있잖아 우리 아빠가 홀랑 벗어서 꼴이 말이 아니야. 홀랑 벗고 잠을 잔다니까. 그때 셈과 야벳이 야 이놈아 입 다물지 못해? 덮개를 찾아서 둘이 이러고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 벌거벗은 몸을 덮어줬어요. 안 보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들어가요. 술 마신 게 잘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야벳이 벌거벗은 걸 보고 벌거벗었다고 한 거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야. 나쁜 거 아니에요. 벗었으니까 벗었다고 그랬잖아요. 보았으니까 보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가 잠이 깼어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가난한 야벳입니다. 25절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의 종은 노예를 말하는 노예. 네 후손들은 앞으로 노예 생활을 한다. 죽도록 고생한다. 26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되고.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수 있잖아요. 예컨대 목사님이나 장로님 허물을 볼 수가 있어요. 잘못한 거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덮어주는 사람이 있고 까발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덮어주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은 구정물통이 없습니다. 옛날에 구정물통이라고 그래서 쓰레기를 탁 물채 버리면은요, 그 구정물통에 그 쓰레기들이 들어가가지고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더러워요. 그걸 이렇게 더럽다고 휘저으면은 계속 구정물통이 더럽고 냄새가 나요. 근데 구정물통을 손대지 않고 가만히 두면 침전이 돼요. 그래서 물만 싹 버리고 구정물에 있는 찌꺼기들을 따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휘저으면 안 돼요. 휘젓는 사람이 있고 침전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생활도 안 살려면 헤어지려면 까발리세요. 남편의 약점, 남편의 허물을 까발리세요. 그러면 안 살기가 쉬워요. 아내의 장점, 남편이 아내의 약점, 아내의 허물을 까발리면은 그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싸매요. 덮어요. 그러면 살아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노아가 잘못했고 사실을 얘기한 건데 왜 저주를 받아요? 허물을 까발리는 것 하나님이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야벳의 후손들은 지금도 못 살고 까만 사람들이죠. 함의 자신으로 이 셈은 영적인 지도 그룹이 됐고, 그리고서 야벳은 물질 문명을 구가시키고 창대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언어를 많이 써야 돼. 자꾸 축복을 하세요. 애들 키울 때도 축복을 많이 하세요. 야, 이 찰들로 막.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요, 우리 할머니, 그 어머니 우세대들은요, 얼마나 시집살이가 심해요. 어린 나이에 시집을 딱 갔네요. 친정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너 가글랑은 벙어리 3년, 규목어리 3년, 소경 3년, 한 10년은 딱 소리 말고 살아라. 젊은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는데 가보니까는 시할아버지, 시어머니, 뭐 남편, 시동생, 뭐 올케, 시누이 그냥 버글버글해요. 그 틈새 들어가가지고 시집살을 하는데 한이 맺히는 거예요. 욕을 먹고 구박을 당하고 한이 여기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여인들은 한을 품은 여인들이에요. 뭐 지금이야 뭐 여성들 남성 차별이 없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성차별이 심하고. 한이 여기까지 찼는데 누구한테 한풀이할 데가 없어요. 남편한테 하겠어요. 시어머니한테 하겠어요. 시누이한테 하겠어요. 한을 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화병 나지요. 건강이 나빠지죠. 그러다가 12년 만에 애를 하나 딱 낳았어요. 그 집에 씨가 생긴 거죠. 애 엄마가 보니까 자기 집에서 제일 계급 낮은 놈이 지가 낳은 아들이에요. 제일 만만해. 그러니까는 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할 욕을 얘한테 하고, 시누이한테 할 욕을 얘한테 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뭐 빌어먹어라, 뭐 해라, 뭐 어쩌라, 뭐 토막나 죽어라. 그래서 사실은 얘한테 하는 욕이 아니고 그 위에다 대고 하는 욕이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다 됐어요. 당파 싸움에 목 잘라 죽고, 가난해서 빌어먹고, 얼마나 많이 빌어먹었습니까 우리가. 외제, 구호풍 빌어먹고, 차관이라는 이름으로 빌어먹고, 그대로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틈새에서라도 그나마라도 우리 자식들이 잘 된 이유가 있어요. 할머니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가 일하러 나가잖아요. 밖에 노나 일을 해요. 애를 할머니가 봐야 돼요. 내 옛날에는 애들이 단백질이 모자라가지고 누런 코가 고드름처럼 나와요. 달랑달랑. 옛날에 휴지가 어디 있어요? 수건이 어디 있어요? 할머니가 애를 데리고, 야 이놈아 코 나온다, 코나 풀어라 풀어라. 치맛자락을 올려가지고 콧구멍에 대줘요. 흥 풀어, 흥해. 흥하고 풀라는 얘기야. 애를 보면서 계속 흥하라고 그랬어요. 흥해라.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흥하라. 그래서 흥했대요. 축복하세요. 자녀들을 축복을 하고, 형제를 축복을 하고, 축복 언어로 바꿔요. 한번 연습을 해보겠는데요. 두 분씩 마주 바라보세요. 두 분씩.
저를 봐요. 두 분씩 마주 바라보시고 한번 씩 웃는 거야.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 다음에 저희 1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1분 동안 상대편을 마음 놓고 축복을 해봐요. 30초씩 바꿔서 한 사람이 먼저 하고 다음 사람이 하고 축복을 해보세요. 네, 저를 보세요. 축복이 인색하면 내가 복을 못 받습니다. 그 부메랑이라고 그래서 꼬부라진 게 있어요. 휙 던지면 휙 날아가다가 휙 돌아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이 인색하면 내가 축복을 못 받아요.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오산 평택 저기 가면 미군 부대가 있어요. 그 미군 부대 안에 그 교회가 있죠. 이제 미국 사람들 뭐 영화라는 한국 사람들 그 교회를 나가는데 한 번은 주일에 예배가 거의 끝날 무렵인데 미군 뭐 군인 장교하고 병사 세 사람이 교회를 들어오더래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 설교 다 끝나고 광고하고 축도를 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가더래요. 그 다음 주에 또 그 시간에 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 잠깐 만나자고 물었대요. 아니 어떻게 당신들은 교회를 오면은 처음부터 와야지 끝날 때 오냐? 아 죄송하다고. 자기네 그 채플린 그 목사 교회를 담당 목사가 출장을 갔대 미국에. 설교를 평신도가 하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축도가 없어서 한국 교회적인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축도를 할 때 축복하는 기도를 할 거 아니냐. 축도 받으러 왔다 그랬더래요. 축도 받으러 왔다. 멋쟁이들이잖아요. 목사님 마지막에 축도를 하잖아요. 이게 축복하는 기도라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고난을 가지고 교인들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많이 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토닥거려주고 그게 사랑의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에녹처럼 노아처럼 은혜받고 들림받고 복된 삶을 사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